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 전에 고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부활절 전에 이 고난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바로 에스더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더 4장을 읽었지만 제가 이제 어제 읽었던 데 이어서 에스더 2장을 계속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는 그 가치관을 점검했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잔치를 벌릴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나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잔치를 벌이고 있나 그걸 생각했는데 이 가치관이 분명히 서도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 가치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가지 그냥 예화로 말씀드리면 어느 전철 안에서 그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탔는데 애가 막 전철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는데 아버지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다 못해갖고 나중에는 제 애 좀 어떻게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 그 애 엄마가 죽어서 우리가 그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앞으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전철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좀 전까지는 그 아이의 행동만 보았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막 엄마 잃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긍휼해져 가지고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야단치는 사람이 없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예화가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 행동만 보고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고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그 슬라이드 첫 번에 보면 에스더의 그 연약한 지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왕비가 굉장히 힘이 있고 상당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왕비로 삼았지만 매년 더 젊은 여자들은 나오고 매년 이쁜 여자들은 나오는데 왕은 계속해서 처녀들을 모으고 있다. 이 얘기는 언제고 자기도 와스티처럼 폐위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은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성문이라는 데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그 재판정 같은 데 아닙니까? 룻기에 보면 그 성문에 앉아서 그 보아스가 이렇게 사람들 모아갖고 재판하고 사람들이 밤에는 성 안에서 자고 아침이 되면 성 밖으로 나가서 양치고 농사 짓다가 저녁 되면 다시 들어오고 문을 닫고 왜냐하면 하도 그 외적들의 침입이 많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심한 경우에는 그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성은 성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들은 안성에 살고 백성들은 안성과 바깥성 중간에 살고 이제 기생라합처럼 천하신 분들은 성벽 위에 살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화살에 제일 먼저 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살아서 신분적으로도 이제 그 성의 구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궐 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모르드게가 상당한 지위에 있는데 재판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판관이 아닌데 왜 대궐 문에 있냐면 정보기관, 요즘 말로 하면 FBI나 CIA,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대궐문 드나드는 사람들 유심히 보면서 누가 간첩이고 스파인지 이제 이걸 가려내는 다시 말하면 경호실장, 경호실 아니면 뭐 부장 정도 되는 거죠. 거기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을 경호하고 돌보는 일을 하면서 왕비의 자리에 이제 자기 사촌 누이 동생을 추천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친왕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촌 누이 동생인 에스더가 이 아직도 자리가 불안한 왕비인데 이 어떻게 하면 이 왕비를 도와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민족,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 안에서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네 위치가 더 불안해질 수가 있다. 유대 민족은 지금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뭐 종족별로 봐서 유대 민족이 특별히 평판이 좋으냐, 그거는 뭐 노벨상 많이 타고 그런 거는 모르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뭐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도 있지만 돈을 많이 아는 사람, 뭐 재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평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종족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종족을 얘기하기 싫어도 생긴 게 이러니까 그냥 보면 알잖아요. 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구나 다 아는데, 에스더는 말만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페르시아인인지 뭐 바벨론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생김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모르드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다. 즉 에스더는 지금 굉장히 그 왕비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나이도 어리고 인물은 이쁘지만 자리가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때 에스더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모르드게의 말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왕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참 연약한 불안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가. 이게 사실은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애들이 이제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식당 가면 Where are you come from? 이렇게 물어봐요. 나 여기서 태어났다. 생긴 게 이제 그 한국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되게 물어보죠. You speak English really well. 그럼 so do you.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는 소리 들 때마다 좌절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도, 아니 하버드 나고 예일 나오고 막 그랬는데도 이 백인들이 취급할 때 갓 이민원 보트에서 막 내린 애들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모들은 항상 출세해라, 성공해라 그러고 막 좋은 대학 가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그 생각하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나는 여기서 남들보다 몇 배로 잘하고 뭐 잘해도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니까 애들 뭐 마약하는 애도 많고 자살률도 많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셀프 컨피던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이 없고, 인물이 이쁜데도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자꾸 성형하고 싶어하고, 공부 잘하는데도 못한다고 싶어하고 뭐 더 해보고 싶어하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기대가 높으니까 뭐 누구 봐라 하면서 계속 비교하니까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지만 참 불안한 왕비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을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이건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에스더의 입지를 더 굳혀줄까 생각하는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궐문에 앉았을 때, 즉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잔치하고 일주일 잔치하고 그리고 왕비 폐위하고 4년에 걸쳐서 새 왕비 들어들이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왕에게 불만을 품는 백성이나 관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언제나 그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우리들도 사극을 보면 왜 임금님 식사하시기 전에 운수저 이렇게 넣어보고 독약 들었나 안 들었나 또 미리 맛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제 임금님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게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았다는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자리는 왕의 자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었다. 와스티 집안 사람인 수도 있고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처형당한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이걸 발각했을 때 모르드게가 바로 가서 왕에게 알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만 공적을 쌓게 되잖아요. 에스더에게 알려요. 그 이유는 에스더가 그걸 알고 왕에게 얘기하면 인물도 이쁜 데다가 정보까지 알아봤으니까 더 입지가 굳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조금이라도 더 불안한 지위에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만 알리질 않고 이게 모르드게가 고변했다는 걸 또 얘기합니다. 왜? 서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CIA 차장이었으면 이제 부장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모르드게는 왕비가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보력이 있는 사조직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 맞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나무에 달고 처형한 다음에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모르드게가 고변해서 빅단과 데레스의 그 반역 음모가 발각되었다. 근데 이걸로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까지 중요한 공로를 세웠으면 왜 상을 받고 뭐 진급했다는 얘기가 없냐.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당히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상을 안 주시나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나중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쌓아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봉사하고 그랬다고 해서 요즘은 굉장히 그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뭐든지 1분 안에 되고 3분 안에 되고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즉각 와야 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래요. 그 기다리는 걸 못해서 막 서두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게 못 기다려서 그런 거예요. 좀 진득하게 기다렸으면 이삭 낳을 건데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들끼리.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상급 안 주신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다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 기록돼 있는 걸 그럼 언제 그럼 열어보시느냐. 꼭 필요할 때 언젠가 나오겠죠. 에스더 하는 동안에 나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 장면은 바뀌어서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둔다. 왜 이랬을까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꼭 물어봐서 그 말을 좋게 여겨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올리는데 이 사람이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 사람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 아각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들어봤다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은 성경 많이 읽으신 분. 자, 어디서 들었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 잡아왔죠? 아각 왕을 잡았어. 그 아각 왕을 잡아오고 살찐 짐승과 소를 남겨놨는데 사무엘이 와서 내가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사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야단쳐갖고 사울 왕이 패해지고 다윗이 이제 그 다음 왕으로 내정되는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그 장면에 나오는 이름이 아각 사람, 아각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 집안은 아각 왕 살려줬다가 망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모르드게는 사울 집안 후손인데 선조의 원수가 그 자리에 앉은 거죠. 몇 대에 걸친 위의 이야기지만 즉 이때부터 몇 대 전부터 두 사람 집안 사이에는 악연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힌트를 지금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제 좀 힌트를 주자면 이 사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었다. 즉 모르드게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은 집안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대궐문의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러니까 하만이 비록 실권자이긴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래도 왕의 명령대로 절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 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까?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랬다. 즉 조상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럽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하만이 입은 옷에는 우상의 그림이 숨겨 있어 자기는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절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을 연구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물어봤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대신해서 물어봐 준 거예요. 자, 그럼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학설은 하만이 반란자 빅단과 데레스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드게가 의심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빅단과 데레스가 실제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지만 배후가 하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학설이 나온 이유는 에스더서 나중에 보면 하만이 은근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야심을 내비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까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그 사람한테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에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의 인장을 주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 대목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에게는 은근히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 즉 다른 사람들 시켜서 반란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학설이고요. 두 번째 학설은 하만의 아각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의 원수라서 자기는 절을 할 수 없다는. 셋째 학설은 이건 좀 언어를 아셔야 되는데 복잡한 학설입니다. 즉 이 아각은 바사의 장군 바고이라는 설이에요. 이 바사의 장군 바고이는 성전을 더럽힌 바사의 장군 이름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하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바고이. 근데 이 하바고이가 본문이 부패되면서 하아고이가 돼서 그것이 하띠고 아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추론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이 학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학설을 취하든지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다 이유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모르드게와 아각은 종교도 달랐고 신념도 달랐고 자기의 충성도도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그 다음으로 넘기셔야 돼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절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설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대답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상당히 근거 있는 학설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우상 숭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우상의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일리가 있게 들리죠. 그런데 이 하만은 왜 절하지 않는지는 하여튼 뭐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부족하고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습니다. 그렇게 맘먹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기분 때문일 수도 있긴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동작에 내려가지고 막 그 상당히 그 고참들이 많이 놀렸는데 제가 이제 막 동작에 내려서 이제 맞을 때 너 고향이 어디야? 충청도 청주입니다. 그러면 이 멍청도 충청도 그러면서 이제 고향까지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 우리 고장 사람들이 다 욕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모르드게가 제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까지도 다 욕을 먹는구나. 그때 군대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하만에게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이유가 있죠. 유대인까지 다 죽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유대인들이 이재에 박습니다. 즉 재산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
끌려는 갔지만 끌려가서 거기서도 왜 우리도 이북분들이 이남에 내려서 이 상권을 장악한다는 것처럼 장사들을 잘하거든요. 뭐 어느 나라 가든지. 그래서 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 멸하면 재산을 몰수하면 상당한 돈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실질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상권을 장악한 그 집단을 치면 자기 정권 자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기업 하나 쳐가지고 그 기업 뺏어서 정권 자금 마련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을 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이 모르드게가 좋은 그 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치 12년, 그러니까 통치 12년째입니다. 자, 3년째 잔치했고 7년째 왕비 얻었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5년 지나서 우리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12년 흘러서 첫째 달 니산월, 보통 이제 그 히브리 달력이나 이 바빌론 달력으로는 니산월이 첫째 달입니다. 보통 7월에 시작하죠. 우리 양력으로 하면. 그때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서 부르가 히브리어로 제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들을 죽일까? 자기들 신 앞에 가서 신탁을 받는데 그 뽑았더니 12째 달 곧 아달월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니산월에 뽑았는데 니산월에 죽인다고 그랬으면 그냥 바로 죽일 건데 11달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주셨다. 부르가 하나인데 히브리어에는 복수형이 되면 복수형 전미사 임이 붙습니다. 임. 그래서 부르 플러스 임 하면 부림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부림절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부림절이라는 부림이.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날. 근데 제비가 하나가 아니라 제비를 2번 이상 뽑았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림절 11개월의 시간을 받았는데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자, 이 하만이 얼마나 이 머리가 간교한 사람인지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의 지방에 흩어져 사는데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왕도 알거든요. 유대인이 돈 많은 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이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유대인은 분명한 구분이 되죠.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코셔, 피가 섞이지 않은 음식만 먹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살든지 유대인은 딱 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빵똥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 딱 보면 알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대부분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법률이죠. 왕이 이제 나한테 절해라, 뭐 신상에게 절해라,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 절 안 한다고 다니엘이 그 고생하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딱 나니까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명분은 그런데 왕이 뭐 명분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머리 나쁘고 욕심 많은 사람은 돈에 움직이죠. 실리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그들을 진멸하게 하소서. 왕이 움직이는 눈치가 안 보이니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 당시 바사왕의 연수입이 1만 4,560달란트. 보통 사람 연수입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비교할 때 2달란트, 1달란트 줬다고 댕댕거리고 막 화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1달란트가 1년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왕은 연봉이 14,560달란트. 굉장하죠. 이 돈도 모자라서 10,000달란트 또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잔치하느라고.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사람 불러다가 밤낮 명품에 그냥 명주에 그렇게 먹어대니 왕실 굽고 바닥날 지경이니까 1만 달란트 준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제서야 입이 확 벌어지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빼고,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곧 아각사라 한마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래도 폼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은을 도로 돌려주고 안 받는다고 해도 왕은 안 받지만 누구에게 줘요? 왕의 금고를 맡은 자의 손에다가 주면 되니까 왕은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직접 돈 받은 적이 없다. 내 부하가 받은 건 나는 모른다.
나는 전혀 의도한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할 수 있게 해놓고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의 소원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적어도 자기가 다스리는 127개 지방의 백성 어느 백성인지는 그 백성의 운명에 관한 일인데 최소한 이거는 물어봐야 되지. 그래 그 한 백성의 종족의 이름이 뭐냐 뭐 오키족이라고 하든지 무슨 부족 이름이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겁니다. 뭐 어느 민족이 됐든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말이에요. 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데 돈 준다니까 승낙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돈만 받고 잔치만 하면 된다. 정치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상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뇌물을 주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뇌물은 바친 돈의 10배를 뺏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기 혹시 공직에 계신 분이나 무슨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10,000불 준 사람은 자기는 100,000불 챙기려고 10,000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마세요.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한테 은 1만 달란트 줬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서 쓰는 거 보세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소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 통상적으로 봤던 어제 밤에도 봤지만 와스디 왕비를 폐하는 조서 쓸 때도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모든 법률적인 절차와 제대로 된 일을 다 거친 것 같이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왕이 각 지방에 보내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래서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13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 13일에 금요일 뭐 이런 게 이 원력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13일이 불길한 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13일에 이 명령을 따라서 썼고 13일에 죽이라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원래 왕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만이 딱 한 문장만 보탰어.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자기 은 1만 달러 바친 거 10만 달러한테 보충해야 되니까 재산을 탈취하라. 즉 여러분 이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 써서 이단입니다. 끝만 달라요. 그러니까 99%가 똑같은데 끝이 쫙 달르면 그 이단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고사리 집행하는 것까지 하면서 끝에 조금 요거 하나 붙인 거예요.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실속을 차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왕의 이름은 앞에 내걸고 실권을 잡은 하만은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을 구실로 삼았다. 이런 지금 정치판에 돌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에 처분한 모든 민족이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역조들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파발들이 쫙 전개 이제 퍼져 나가는데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표되니까 이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뭐 신문 펴들고 난리예요. 조간신문, 뭐 석간신문에 뭐 톱 뉴스가 나왔는데 이날 유대인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뒤숭숭하죠.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왕과 하만은 둘이 앉아서 매부 좋고 너희 좋고 당신은 1만 달란트 나는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함께 앉아 만시다. 여기 잔치라는 표현이 없지만 제가 이게 5번째 잔치다. 이 잔치는 둘만이 벌린 사적인 궁정동 잔치. 왜 궁정동 잔치라고 했냐. 여러분 그거 심수봉이 아시죠? 유신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유난히 막걸리를 좋아했지. 카카 저런 버러지 같은 놈 빵빵 막 이런 그 궁정동에서 벌어졌던 잔치가 그냥 막 백성은 막 탱크로 밀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면서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그런 잔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자기들은 술 마시고 앉아서 즐긴다. 저희들이 그 5번의 잔치가 그 페르시아의 잔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번의 잔치 보면 처음에는 대규모 127개 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력과시 수산성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이게 이제 내부자 잔치잖아요. 그게 와스디 폐위로 결만나면서
불안한 왕비 에스더를 앉혀놓고 결국에는 딱 두 사람만이 벌이는 사적인 잔치로 나가는데 이제는 와스티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다 죽는 잔치. 즉 이 잔치 벌리는 사람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가면서 다수가 소수가 되고 소수가 내부자가 되고 내부자의 핵심 인물로 들어가면서 피해당하는 사람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 잔치의 끝은 어디인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 잔치, 이 잔치의 흐름을 바꾸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잔치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잔치로 나가야 되는데 이 흐름을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누가 바꾸느냐, 그게 이제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할 때는 옷을 찢죠. 심장을 못 찢으니까 내 심장을 찢습니다. 통회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는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애쉬 웬스데이 우리 제2 수요일 날 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Dust to dust, ash to ash. Remember, you are just dust. Go back to dust. 그러니까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런 이 세 가지 행동을 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대궐문 앞에 이르렀는데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중에는 베옷을 입은 사람,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잖아요. 베옷을 입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고는 왕 앞에 오지 못한다. 부정을 탄다, 이 얘기입니다. 그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지만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유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라. 이 에스더는 아직도 어떤 상황이냐면, 나도 불안한 왕비인데 나 살기도 바쁘다, 나만 살기도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2세들이 이제 그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정계 관계 뭐 여러 군데 들어갔어요. 출세했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쟤는 이제 먹고 살기 걱정 없고 굉장히 미국에서 성공했구나 하는데, 본인들은 어떠냐면 아직도 내 입지는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소수민족이고 아직도 백인들한테 차별당하고 있고요. 글래스 실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있고요. 올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언제 한국 사람이 뭐 대법원 판사가 되고 대통령에 출마하겠어요? 아직까지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 민족의 문제에 발언 좀 해달라 해도 아직 내 자리도 불안한데 내가 그거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나까지 잘립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촌 오빠 그 굵은 베옷 좀 벗고 옷 입고 들어와서 나한테 자취증을 얘기하세요. 모르드게가 안 벗어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어명으로 이제 임금님 명령입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 하다가 보면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면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사촌 오빠는 이 불안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왕비 내 입장 곤란하게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느냐. 백악관 앞에서 데모해가지고 백악관 안에서 일하는 내 자리까지 잘리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아빠 엄마는 그 쓸데없이 이민자 법안에 동의해가지고 지금 백악관에서 겨우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승진하려고 하는 나까지 괴롭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럽니다. 아, 이 에스더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러시기에 에스더에게 전해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마라. 그래,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다 죽는데 너는 왕후니까 살려둘 것 같으냐? 와스티 못 받느냐? 네 자리도 다단한 자리 아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구원을 우리는 받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한지 누가 알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냐.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는 자리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출세하면
민족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굳히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표밭이 이 정도고 숫자가 이 정도니까 나 건드리면 너 그 표 못 얻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민족을 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래도 국무부 차관보가 됐는데 이 자리를 이용해서 그럼 한국 문제, 남북 통일에 기여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민족을 위한 자리냐 아니면 민족이 내 자리를 지키는 담보물이냐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모르드게가 이 챌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자녀들한테 이게 부모의 역할이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애들 잘 도와줘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미국에서 성공해서 변호사 되고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뭐 엔지니어 되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미국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라까지도 얘기해 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해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막 뭐라고, 야 네가 지금 거기 백악관에 들어간 게 뭐 너 잘라고 그러는 줄 알아? 이런 때 지금 힘 좀 써봐.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나보고 그러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엄마 아빠도 맨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뭐 누가 어떻게 될까봐 뭐 전전긍긍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웃도 모른 채 하던데, 엄마는 왜 옆으로 걸으면서 나보고만 앞으로 걸으라고 그러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의 역할이 뭐냐?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그래도 조국에 대한 민족관과 역사관이 있는 선배들의 역할이 뭐냐면, 후배들한테 네가 지금 감독된 게 이러라고 한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미국에서 지사장이라도 된 건 이런 한국의 지사장으로 파견된 것, 혹은 한미 간의 교류를 놓은 자리에 앉은 게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챌린지하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냐 말이야. 네가 왜 출세했느냐? 출세해서 남 주냐? 남 주려고 출세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불안한 왕비, 힘없는 왕비, 자기 자신은 자신이 없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금식하겠습니다. 이 금식이 잔치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의 5번의 그 도도한 권력과 부의 잔치가 금식 하나 때문에 이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금식도 하고 뭐 하루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뭐 커피 금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금식들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조영진 감독님 항상 그 기도 강조하시는 감독님인데, 아유 목사님 저 감독 되신 걸 축하합니까? 뭐 나는 뭐 축하받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감독 어떻게 된 줄 알아? 원래는 나는 뭐 이름도 없어서 7표 8표 나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 상위 2사람이 서로 이기지 못하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주 둘이서 몇 차, 7차, 8차 투표까지 가도 안 되는데,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그럼 다음번에 나오겠다. 내 표를 다 조영진 감독에게, 조영진 목사에게 줘라. 그래서 어부지리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 선거 때 그 양보하신 분이 결국 됐죠. 왜냐하면 둘이 싸우는 게 너무 보기가 싫은데 이분이 양보하니까 미덕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기가 없어서 다음번 감독이 됐고, 조영진 감독님은 이제 한 턴만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양보해서 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교회 일이 있을 때나 뭐 감독직을 할 때나 항상 그 기도하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까지도 항상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신앙의 기본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건 개인 일이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사실 이 에스더가 뭐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알람이 울리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동안 하나님, 제가 왕 앞에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백성이 살 수 있다면 제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명한 대로 자기도 기도한 겁니다. 그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한국계 백악관의 그 장애인 고문위원도 하시고 하신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그 인디애나 사시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 남부 시카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섬기면서 제가 영어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분을 모셔다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이제 성공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좀 설교를 부탁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부인 이름이 서은옥이래요. 그래서 서은옥이 본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본명이 아니고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더라고요. 그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20년 동안은 자기 일생에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시기라서 석의 시기, 돌의 시대. 그 다음에 나머지 20년은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살아서 그게 은혜 시대래요. 은혜 시대, 실버. 그래서 자녀들 성공시키고 이제 부인이랑 자기랑 집 사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됐다. 그랬더니 나머지 20년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이제 옥의 시대라고. 사회 지도자로서 석은옥. 그렇게 해서 60년 인생을 석은옥의 시대를 살겠다는 뜻으로 부인한테 자기가 붙여줬대. 참 이름을 짓는 게 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라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 이름 바꿔주시듯이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자기가 확인한 거죠. 부인 이름 부르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겠다는 그 확인이죠. 그래서 제가 60살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금강석 다이아몬드 시대, 나머지 생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평생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미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게 내가 누구냐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 죽이는 걸 보고 때려서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제가 누구관데 제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I'm nobody.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nobody인지 몰라도 I'm God.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바뀌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구나. 결국 가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떻게 목사님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나 시작한 거 아니야. 배에서 있었는데 누가 떠밀어 갖고 사람 빠졌다 그래서 떠밀어서 내려가서 여자 구해놓고 가판이 올라가서 어떤 놈이 나 떠밀었어 뭐 이런 것처럼 누가 떠밀어서 그래 하나님한테 떠밀려서 일 시작한 거야. 그렇게 떠밀려서 했지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왜 올라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물으면 저는 아무개입니다. 자기 이름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분이죠. 저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저는 무슨 회사 대표입니다. 자기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규정하는 분이 있고 자리로 자기를 규정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규정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거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You are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so pleased.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남이 가진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 높이 올라가고 뭐 돈이 많고 하나도 안 부러워.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면 유기성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당신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그 만족이 돼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으니까 겁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죽음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은 자나 하늘의 것이나 영의 것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자기 정체성 아니에요. 나는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냐, 코리안 아메리칸이냐,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섞이기 위해서 막 운동하고 공부도 안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스포츠 잘하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막 살 빼고 이뻐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쁘면 좋아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애가 다이어트를 하도 해갖고 거식증이라는 거 걸렸어요. 안 먹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성찬을 받으라는데 성찬을 안 받으려고 그래. 살찔까 봐.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내가 살찌는 건 싫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받을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삽니다.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인가에 의지해야만 되는 이 불안한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You cannot do anything more to make God love you more.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미 충분히 사랑하셔. 그걸 알고 자신 있게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이 새벽에 새벽 기도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지요? 하나님은 저를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누군지 알려주세요.